우리 사회 보시는 김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은 목사를 소개하시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천안에서 개척했고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23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별로 잘하는 사역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선교 사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총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하는 건 처음인 것 같고요. GMS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GMTI 우리 선교사님들 훈련들 들어가서 강의한 지는 좀 오래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는 저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GMS 사역 지금 좀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전하신 임병순 목사님도 같이 저와 더불어 또 임원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GMS 목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겠지만 또 이사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그리고 선교사님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잘 섬기고 있으니까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총회에서 왜 저한테 이번 강의를 부탁하셨을까 했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먼저 맞겠죠. 근데 하나는 2000년도 이후에 교회 개척이 매우 어려운데 일단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숫자상으로 좀 일단 늘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큰 도시가 아니고 중소도시거든요. 천안 아산 지역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관심 이런 게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제 목사님마다 스타일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숫자를 지향하는 스타일의 목회를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떻게 늘어난 건데요. 처음 개척할 때는 한 80명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걸 그래 기도한 건 아니고 상가 4층에서 우리 가족 4명이서 저하고 아내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 하나하고 3살짜리 아들하고 개척했을 때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때나 이때나 교회 개척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가 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80명 정도만 되면 좋겠다 제가 생각을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0명을 달라고 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제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한 것 같고 50명 정도 부응해가지고는 생활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어설픈한 숫자인데 그래서 한 80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곱에 곱을 더 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일어났죠. 근데 숫자상으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그룹들 일반 교회에서 칭하고 있는 구역 예배 저희 교회는 이제 순 모임 그래요. CCC에서 많이 사용하던 용어를 우리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CCC 활동을 좀 해서 거기서 용어는 가지고 왔어요. 근데 소그룹 공동체죠. 그 순모임 공동체가 매우 잘 움직이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국 교회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소그룹 모임을 주일날 왕창 몰아가지고 하는 그걸 제가 인정을 안 합니다. 다 언제 하냐면은 주중에 다 모이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물론 주일에 모이는 소그룹 모임, 숙모임도 있긴 해요. 다 직장생활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향 안 하고 한 번 교회를 더 나오고 예배를 더 드려야 된다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주중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주중에 모여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모이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한 가지 참 좋은 점은 상당히 소그룹 모임을 열심히 모인다는 거. 이게 대단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총회를 부르신 것 같은데요.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도 교회는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여자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열심을 낸다는 거는 사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남자 수 여자 수가
거의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형제들이 굉장히 열심히 모인다는 거. 소그룹 모임을. 그것도 언제냐면 근무 다 끝나고 밤 7시 반, 8시에 이제 그 천안 아산 지역은 다는 아니지만 거기 삼성이 많거든요. 삼성, 현대 아니면 거기 계열사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자매들도 참 귀하지만 형제들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 수모임 그렇게 오래 하지 말라. 다음 날 출근해야 되고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을 제가 말씀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심히 모인다는 거. 남자들이 이제 되게 열심히 모인다는 거. 이런 부분이 저희 교회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참 이거 특이한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제한되고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말 그야말로 금쪽 같은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 제가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꼭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그걸 좀 이제 뽑아서 이렇게 제한된 시간 가운데 좀 나눴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임 목사님 강의 듣고 참 도전되는 거 많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천안 아시는지 모르시지만 불당동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유입 인구가 많고 이렇게 부흥하는 거 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왜 그런 땅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겠는가, 이런 것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뭐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과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지금 비가 온단 말이에요. 비가 오게 되면 그릇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어떤 그릇은 많이 담기고 어떤 그릇은 적게 담길까, 이런 부분은 같이 생각하면서 해봐야 될 부분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것도 너무 이제 보여주기식의 목회를 해야 되니 그런 거 말고, 그리고 목회가 말하자면 5명도 안 모여도, 한 50명이 모여도, 500명 모여도, 뭐 그 이상 모여도, 뭐 몇만 명이 모여도 여전히 내 목회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즐겁고 풍성하고 행복하냐, 그게 하나의 관건이거든요. 조금 모이면 이게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냐, 이렇게 되는 거고, 많이 모이면 다 사람들이 대우해 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된다면 뭔가 우리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제가 숫자에 상관없이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외람되지만은 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목회는 제가 개척을 2번 했어요. 전 청비 잘 모릅니다, 그런 쪽은. 근데 2번 개척을 했는데, 아마 사이판에서 그 당시 1993년도에 나갔다 이제 97년도까지 사역을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실 겁니다. 당시 한국교회 굉장히 중국 선교에서 중요한 사역지가 그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사이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봉제 공장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거기 조선족과 한족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역을 그 당시에 중국 선교에 눈이 열려진 분들은 꽤 많이 들어가서 각 교단별로 많이 했어요. 섬이 굉장히 조그만 섬인데요, 제주도 한 10분의 1만 한데 한국교회,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는 교회만 30개가 넘었으니까 한때는 대단한 중국 선교의 사역지였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도 뭣도 몰랐으니까 했겠죠. 제 나이 28살, 우리 아내가 25살인데 전도사 시절에 제가 거기 가서 겁없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겁없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 또 할 수 있을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네, 이거 뭣도 모르고 한 거죠. 앞뒤를 모르고. 근데 특이한 거는 이게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 안에 얘기하자면 너무 깁니다. 모이라는 사람은 안 모이고 온 동네 개들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도 거기서도 하여간 아름아름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세워졌어요. 근데 중요한 저한테는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 전도사로 개척한다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국 들어와서 이제
목사 안수 단계의 그 계단을 밟으면서 했고, 약간 공부를 더 했어요. 이제 신약학적으로 THM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뭘까 했을 때 교회 개척이 또 저에게 주어졌어요. 이번에는 전혀 모르는 땅인데 천안에, 저는 원래 고향이 서울입니다. 천안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 그 사이판은 영어를 써야 되거든요, 일상생활은. 근데 일단 또 영어로 활동하다 그래야 되는데 한국에서 뭐 하니까 그때 또 겁없이 하는 거죠. 38살에 또 다시 개척을 하게 됐는데 뭣도 모르고 한번 하면 되지 뭐, 이거 다 한국말로 다 하는데 해가지고 너무 쉬운 마음을 했어요 또.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기로 하네요. 못하는 목회지만 지금까지 쭉 하다 보니 지금은 성도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뭐 적다면 적지만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또 아주 작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사역이나 뭐 3-4명 앉혀놓고 했던 사역이나 저나 제 아내의 마음의 기쁨이라든지 풍성함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걸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랬을 때요, 그 키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사역을 계속 진행했을 때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소그룹이 소그룹 해가지고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그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 10명, 10명은 100명이 되는 거고, 만약에 소그룹이 3개다 30명 되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그룹이 소그룹을 세워나갈 때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제 개념 속에서는 농촌 목회나 아니면은 선교지의 목회나 큰 목회나 작은 목회나 저는 똑같아요. 제 속에는. 그래서 자꾸 GMS에 저를 GMTI 강의로 부르는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들이. 왜냐하면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공산권 지역은 대놓고 전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교회를 교회답게 계속 세워나갈 수 있긴 물론이죠. 어떻게 세우냐면 그 속에서 그 교회를 하나하나 그룹을 이렇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게 된다면 뭐 누가 뭐라 하든 이거 상관없어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뭔가 크면은 훨씬 더 대우해주고 작으면은 사람을 쉽게 여기지만 그거는 몰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제 평가가 되겠죠.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죠. 우리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 GMS 임원호 선교인의 임병수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담는 그릇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옳습니다. 선교학적인 개념으로는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이죠. 그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맞춘 그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예배당도 짓고 구절 갖추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죠. 저는 복음에다 하나 더 얹어서 이번 강의는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복음과 더불어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공동체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 구태 헬라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유앙겔리온 다음에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에클레시아를 바로 세우기 원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데테스입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제대로 세워서 목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그룹을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결론이 맺어져요. 소그룹 공동체의 사역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우는 사역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농사하고 똑같습니다. 목회가 뿌려놓으면 처음에는 생색이 안 나는데 1년가 뭐 3년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제자 훈련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다 거두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신실한 일꾼들이 이 소그룹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뭐 저의 교화는 너무 짧고 뭐 이 내용 성경 구절 제가 몇 구절 써놨기 때문에 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책도 못 쓰지만 책 한 권도 못 썼어요. 근데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한국어로 하는 과정도 있어요. K-디밍 과정. 제가 이번에 그 코스워크 마쳤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요. 이 제목이 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 논문 제목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이 내용을 한번 책으로 담아서 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요약된 내용을 그냥 잠깐만 말씀드려볼게요. 소그룹 사역을 잘하잖아요. 목회는 되게 행복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소위 보여주기식이나 조직 목회로 하게 되면 목회는 커져도 초라해지고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강의입니다만은 이건 몰라요. 저는 하라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너무 아쉬운 점은 여기 장로님들이 같이 계시면 너무 좋을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교회 안에 소그룹을 목사와 더불어 잘 섬겨준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서로 간에 당해도 행복하고 모든 행복한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근거가 있느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요.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요,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소그룹에 관계된 굉장히 학문적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당장 제자훈련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렇게 기납법적으로 뭐 나눠라, 이건 방법론적인 거고, 그런 거 말고 묵직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런 책자들에 가면 저도 거기서 이제 배웠고, 제가 지금 뽑고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교회마다 이렇게 싸놓고 목사와 때로는, 여러분 교회는 사이가 좋으시겠지만 장로와의 갈등도 있고, 왜 이러냐면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너무 파격적일 수가 있어요. 총회도 노회도 교회도 모두가 다 하나의, 제가 영어를 사용해 볼게요, 커미티를 만들어요. 커미티가 뭐냐면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각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의 장을 세우고 운영하려, 탁월한 방법입니다. 전 대학에서 제가 경영경제를 했는데 경영학적으로 봐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인사관리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이 방식이 성경적인 방식일까? 사도행전이라든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같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잘 나가던 인생을 멈춰 세우고 신학으로 방향을 바꿔서,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저 목사가 됐을 때 제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저는 아까 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주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하는 비전. 어떠세요? 목사님들 다 그런 비전들이 다 있으셨죠? 없으셨나요? 다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그 설명할 수 없는 그게 뭐였을까? 제가 강의는 간단하지만 이 얘기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발췌해낸다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거는 그런 조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꿈꿨던 거는 사실은 영어로 해볼게요, 커뮤니티예요. 공동체, 마치 가정, 이런 소그룹이. 그래서 교회로만 오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 검도를 좀 배우고 있고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꼰트를 시키고 있고 뭐 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 가운데 따라왔는데 꼰트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꼰트를 해가지고 복싱을 하다가 관장을 전도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복싱하는 사람들이 거칠잖아요. 뭐 술로 살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죠. 근데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왔어요. 한번 나왔다가 그야말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죠. 다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접해도 사람이 응애하고 아기를 태어나도 아기가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려면 가정이라는 그룹이 필요하듯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그 가정이 뭐냐 하면 그게 소그룹인데 저희 교회는 소그룹을 아예 이렇게 끊어놨어요. 남자는 남자끼리만 모여요. 여자는 여자끼리만 모이고. 근데 그렇게 이제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가 복싱만 하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그룹에 들어갔는데 우리 형제들이 참 그 소그룹 운영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 하진 않고 여름이 되면 한 7월부터 8월까지 너무 더우니까 모으기 어려워서 저 여름방을 가져요. 그리고 이게 막 계속 달려가면 사람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얘기가 들었어요. 그 형제가 속해 있는 순모임한테 우리 리더가 순장이거든요. 순장한테 자꾸 요새 컴플레인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멀었어요. 지금 방학이 7월이나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좋은 모임을 왜 방학을 하려고 그러냐고. 방학을 안 하면 좋겠다. 계속 모임을, 나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모임을 처음 본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만 잘하게 되면 말하자면 우리가 꿈꿨던 그런 교회를 100%는 아니지만 정말 세울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임상에서 다 경험한 거예요. 과연 이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교회를 한국 교회 상황이 뭐 비슷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성장하면서 저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가 자꾸 이렇게 깨지고 나눠지고 서로 간에 목사님, 장로님 또 싸우고 또 교회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 성장 과정에서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제 속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소년 시기부터 대학생 때 전부 다 교회가 뭘까? 교회가 이렇게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싸우고 이게 원래 교회일까 하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면서는 제가 항상 생각했던 부분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자 했는데 처음에 뭐 성도들 아무도 없을 때 그 세워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쭉 이제 그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이제는 알겠는 거야. 이게 방향이 맞았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 얘기를 말씀 너무 미안합니다만은 자랑이 아니고 그건 같이 한번 꿈꿔보자 이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너무 늙어가요 늙어가는데 저는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뭐 밖으로 나와서 뭘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지향하는 편은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젊은 사람들 모이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모이면 뭐 어르신들 오면 어르신들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딱히 젊은 사람만 모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참 특이한 거는 말하자면 누군가가 대부분 목회자들이 꿈꾸는 상이겠죠. 젊은 사람들, 그것도 30대, 40대, 그것도 남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변화받고 막 움직여가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사모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도 괜찮아요. 우리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원인을 찾았어요. 한번 이런 책들 읽어보셨어요?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 아마 많이 목사님들 보시는데 그리고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연거푸 계속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한번 눈여겨봐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도대체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계속 나오는 나머지 주제는 바뀌지만 계속 나오는 주제가 있거든요.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소그룹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사람들이. 이 소그룹을 해야 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싸우지 않고 제대로 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뭐 이제 말씀을 좀 모아가 볼게요. 중요한 관건은 그 소그룹을 세울 때 소그룹 리더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건데 한번 우리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뭐 우리 부목사들이 이 둘 따라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오늘 내가 할 테니까 올라와서 한번 잠깐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했는데 우리 부목사들 얘기를 듣는 게 훨씬 현장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연이어서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오마스 목사님 잠깐 올라오시고 1분씩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 분위기에 대한 얘기만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천안산 주님에게서 부목사 엄하수 목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교회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도 기성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접하고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들었었지만,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지금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기존의 청빙에 대한 생각보다는 저도 우리 최현석 목사님처럼 개척을 하고 싶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장로님들의 당회 분위기라든지 모든 순자님들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첫 번째로 좋았던 거는 표정이 너무 다 밝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시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누렸었고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과연 이 목사님 말씀하신 그 소그룹의 비법이 뭔가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같이 성도님들과 목사님 밑에서 같이 제 아내와 함께 제자 훈련을 똑같이 받아보고 확신반, 양육반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한 명의 목회자 이전에 저를 성도로서 존중해주면서 제 신앙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정말 많이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순간이지만 한 가지를 가장 크게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은혜가 누린 게 뭐였는가라고 생각한다면은,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소그룹의 기쁨과 감사가 엄청난데, 그거에 대한 모든 소그룹 리더들이 담임 목사님의 철저하면서도 그 은혜로운 제자 훈련 속에서 꽃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의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고 책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목사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산 주님의 교회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음성현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교회에 있는 지 6년째 돼갔는데요. 이 귀한 자리 가운데에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가 무엇인가, 과연 목회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사실 이 교회에 와서 저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역도 하진 못하였지만 정말 목회자로 걸어가는 길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는 저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사실 복싱이잖아요. 관장이 많아서 제가 이제 당사자이긴 한데, 목사님이 직접 같이 전도를 같이 나가고 또한 같이 그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님들도 귀감을 얻고, 또한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과, 또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 그것을 많이 보면서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소그룹 공동체의 키는 사실은 담임 목사에 있지만 소그룹 리더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논문을 쓴다면, 그래서 리더십 책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리더십이 지금 화두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문제를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하고 복잡한지.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좋은 리더십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아니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분산된 리더십이에요. 충분히 그 안에서는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분산된 리더십입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제가 나중에, 저는 제자일만 했지 그런 쪽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책을 보다 보니까 랄프 네이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한 셀교회가 있어요. 셀교회. 우리 교회가 좀 약간 셀교회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 사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훈련하고 세우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이 검증될 뿐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리더를 세우는 건데, 어떻게 리더를 세울 것인가, 이런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PPT 한번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네, 잠깐만요. 네,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고요. 위에 있는 건 한편은 소그룹 모임 제가 인도하는 거, 한편은 전체 예배, 또 이쪽은 오래 수료한 사람들이에요. 제자훈련 수료생들. 저는 우리 교회인데요. 천안아산역에
KTX역 가다 보면 교회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네, 복음 중요하고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목사님도 읽어달라고 하면 부담되시니까. 교회는 영생을 얻고 누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획일적인 조직보다는 서로 섬기고 나누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100% 잘한다고 보지 않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소그룹은 왜 가정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남자 여자 같이 모아가지고 하고, 그 리더가 남자가 되는 가장이 되고 부인이 총무가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했잖아요. 계속 개척하면서 별로 많은 걸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약점이 뭐냐 하면은 남녀를 같이 모아놓으니까 속의 얘기를 안 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얘기했다가는 돌아가면서 싸우기도 십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너무 가정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대로 하세요. 그거는 사도행전적인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훌륭한 거예요. 만약에 잘 되고 오픈해도 서로 사이가 좋고 괜찮다, 잘 되는데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인 기초라는 책이 있어요. 게러스 아이스 노골스가 쓴 책인데 굉장히 아카데믹합니다. 그냥 소그룹 사역이지만. 근데 거기 보면은 그분들 주장하는 게 남녀가 같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인정하는 게 같이 모이다 보면 오픈을 잘 안 하고 때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성적인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눈이 맞아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그 미국 상황에서 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각오하면서도 그렇게 이성과 같이 모여야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약간 반대예요. 인정할 거 인정하자 이거죠.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만큼 성령 충만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모여도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모여도 돼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만큼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 안 하고 오픈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획일적으로 남자 여자 모여요. 근데 그건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뭐랄까요?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배우자끼리도 얘기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서로 간에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같이 울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형제들끼리니까 서로 간에 이해가 되잖아요. 또 자매들끼리니까 되고. 이게 말이죠. 그걸 어떻게 다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그 변화를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제 의도는 이런 거였어요. 살다 보면 사별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별했어요. 교회 나갔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근데 교회 갔더니 다 부부끼리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와서도 내가 마음이 들 곳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내가 이혼했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 갔어요. 다 또 이제 괜찮은 가정끼리만 모여 다닌다. 그럼 마음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돌아가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만큼은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깨진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보듬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많아요. 이혼한 사람도 깨진 사람도 사별한 사람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그 안에서 저희의 모습인데, 그러면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그 제자훈련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소그룹이 건강해야 합니다. 소그룹이 건강하려면 각 소그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소그룹 리더십을 잘 세우는 길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목사님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내용을 조금 아셨던 것 같아요. 교회 내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보면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다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배우신 게 있으니까 조직신학도 가르쳐주고 역사신학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또 구약학도 신약학도 다 가르쳐요.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그 따뜻한 그 열정적인 의도는 좋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요, 이거는 프리칭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구역에 가서 섬기는 것은 프리칭이 아니고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누는 거. 달라요, 컬러가. 설교자는 저도 지금 프리처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이게 아니고 그룹이 작아질수록 가정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그룹이 되는 소그룹은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누어야 돼. 그럼 당연히 목사님, 그러면은 이런 신학적인 것보다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나누는, 그게 그 영어로 하면 쉐어링인데요. 쉐어링이 필요하겠네요.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긴 한데 남의 마음을 공감하고 경청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듣는 기술이 있고 말하는, 나누는 기술이,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교육으로 봐요. 하나는 목사님들의 NDB 과정, 신대원 과정만큼 중요한 것을 제 경우에는 교회 내 제자훈련 과정으로 봐요.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목사님은 MDB를 통해서 말씀을 잘 선포하는 걸 배워가지고 오면 되고, 평신도들은 소그룹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능한 자가 되고 잘 들어주고 나누는 사람.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돼 있죠. 제가 말씀 한 구절 한번 나눠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외웠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에서 자기의 제자들, 에베소 장로, 목사입니다, 불러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바울은 죽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 주옥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할 수 있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든든한 하나님의 축복,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도전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잘 믿었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 도와주십니다, 해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설령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별 체험을 다 했다 그래도 그건 자기 개인 체험이고 실제로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는 우리 합동 측의 가장 멋있는 12신조의 1신조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성경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잖아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이 소그룹 리더를 세울 때도 제자훈련에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요,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신학적인 것도 좀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훈련 가운데 시간 다 됐어요. 제가 이제 말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이 암송입니다. 암송은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설교를 하고 유창한 설교를 해도 돌아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외우는 말씀은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와 및 그 은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 너무 많이 있지만 제가 한번 더 해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누가 봤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투르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인데 1세기 때도 예수님 못 본 사람 많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못 봤어요.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말씀들이 차곡차곡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뭐라 그럴까요? 제곱에 제곱에 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팍팍팍 붙여가지고. 이게 제가 주로 GMTI 선교사님들 들어가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선교사님 모두가 공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슬림한테도 되고 교제가 없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많은 구조할 것도 없이 그러면서 이 제자훈련이 1, 2, 3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해요. 우리 교회는 확신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그리고 제자훈련 이후 이렇게 되는데요. 확신반이 뭐냐면 말 그대로 확신이에요. 양육반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제자훈련반 저도 오래전에 우리 옥 목사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참 정말 존경스러운 어르신입니다. 근데 옥 목사님 과정 너무 훌륭하고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주로 저는 척박한 선교지와 개척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제자훈련은 QT를 강조해요. QT 관찰, 해석, 적용 맞는 겁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그 토양 자체가 매우 척박했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해야 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암송을 먼저 시키는 거죠. 시켜가지고 암송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확신반은 한 6주 하거든요. 훈련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없을 때 개척을 해가지고 팍팍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하나님이 은혜를 보이신 내용 중에 하나가 암송을 중심으로 한 확신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훈련을 이렇게 보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걸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확신반을 할 때 완전히 사람을 6주 동안 변화시키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연못가에 돌멩이를 탁 던지면은 파장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저 사람이 확신반만 하고 집으로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게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확신반에서 많이 일어나죠. 주로 내비게이터 교재를 가지고 저는 사용하는데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다음에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교회의 확신까지 하는데 좀 특이한 방식. 자, 5번째 인도의 확신할 때는 우리가 돈만 내라는 설교는 저희도 교회당을 계속 지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부담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작정 헌금을 안 시키고 예배당을 짓거든요. 무조건. 네, 헌금 설교를 안 해요 거의. 하지만 제가 인도의 확신할 때는 반드시 헌금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동안 훈련이 됐기 때문에 자세 두 가지. 하나는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도 역시 열매가 많았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한 확신반이 들어오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쯤 되면 지금 불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면서 시작이에요. 제자훈련까지 되면 거기가 아주 튼실한 리더들이 돼서 다 이렇게 움직여가고요. 제자훈련의 영역을 어디까지 넓히냐면 조금 전에 올라왔던 이 부교육자들까지도 제가 제자훈련을 다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아름아름 제가 이 선교에 관여하다 보니까 한 달이면 회에 나가는 날짜가 너무 많아요. 그럼 교회가 어려울 것 같죠. 그렇지만 이미 제자훈련 시켜놨기 때문에 교회도 그대로 움직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이 하나의 체계가 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일하는 일꾼이 아니고 훈련시키고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또 제자화시키고 이런 거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목사교회는 큰 교회니까 크지 않아요. 처음에 10명 있을 때도 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숫자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사가 일단 행복하고 목회의 의미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으로 공동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잘 아시게 되고 원래 성경이 말씀하신 사도행전적인 공동체로 그렇게 다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